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얘기만 나오면 벌써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플 것 같고 그러시지요. 사실 교리 내용을 들으면 안 그래도 버거운데 이 삼위일체 이 말씀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면 신학교 수업 받는 것 같고 복잡하게 여겨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이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초월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삼위일체 하면 답답할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교리 설교는 이제 눈 감고 이제 잠시 숙면을 취하는 이런 시간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민하면서 이 삼위일체 주일 때 특히 이 교리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비는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이렇게 존재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가 존립할 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의 그 모든 순리와 섭리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로 모든 것을 답해 줄 수 있고 그 신비로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쁜 소식 하나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1부 때 말씀을 나누다 보니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어떡할까 하지만 여담이지만 오늘은 꼭 허벅지 꼬집으시더라도 좀 버티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그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은 이 정도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크오버도 꽃잎의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자, 여러분들 저 정도 다 하실 수 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실력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되게 똑똑하죠? 그 삼위일체 교리 어려울 법한 건데 저렇게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저 아이가 설명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단입니다. 충격적이시죠? 저 아이가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쯤 3세기 4세기쯤에 저 발언을 했으면 처형당했습니다. 그만큼 삼위일체는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그걸 이해시키면 이해시킬수록 이단이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림으로는 거기에 우리는 완벽하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이크로바인데 이 세이크로바가 있는데 하나인데 세 입이 달렸다고 해서 그것이 삼위일체가 성립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은 H2O로 화학식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물이 액체로 있으면 물이고 기체로 있으면 수증기고 고체로 있으면 얼음입니다. 근데 화학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새 그 모형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셔.
예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성부로서 계셨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자로 오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성령으로 오셨어. 그러면서 이 변에서 오는 그 분이 삼위일체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3세기 때 사벨리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다가 이단으로 판명받고 퇴출당했습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달걀 아시죠? 계란. 이 계란을 가지고서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란은 우리가 보면 딱 하나 계란이잖아요. 근데 구성을 보면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지만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단입니다. 이것도 4세기 때 아리우스라는 그 장로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성부에 의해 창조된 분,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와 동급이 됩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발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삼위일체는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삼위일체를 하나를 너무 강조해도 이단이 됩니다. 셋을 강조해도 이단이 됩니다. 하나를 강조하면, 쉽게 그림을 그리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동그라미 3번 치면 이렇게 존재하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놓고 세 등분으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존재하셔 라고 해도 이단이 됩니다. 즉 하나를 강조해도 너무 과하게 과장해도 이단이 되고 셋을 강조해도 이단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법한 그 존립의 상태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에 있어서 조금 에너지나 기운이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단입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삼위일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것을 논쟁하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이 수많은 논리들을 만들어내려고 단어를 선정하고 그렇게 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어서 이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정리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으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믿음의 신비의 영역까지 나타내주는 그 신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 버겁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분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시며 그리고 그의 모든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며 이 교회는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신비,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오묘함과 그 신비로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5세기 때 451년에 이것을 놓고서 신학자들이 수도 없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삼위일체는 이것이야 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이거는 아니야 라고 정한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메모하시거나 기억을 하셔서 어딘가에서 사용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립이 확실하게 됨과 동시에 유식한 신앙인으로서 티를 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그리고 나뉘어지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나뉘어지지도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갑자기 표정들이 그게 뭐요? 도대체 뭔 소리예요?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만큼 희한합니다.
섞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누어진 것도 아니고 분리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수많은 개념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인데 이렇게라는 것을 말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보면서 찬찬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영원히 완전하게 존재하십니다. 세 신이 아니며 한 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관계 안에서 영원히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바르게 정리했을 때 저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어디선가 많이 들었지요.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사용하는 그 문구입니다. 단순히 끝인사 말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축도의 내용으로만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이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서 무슨 역할을 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한 의미를 다 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단지 인사말이며 축복 기도문으로 쓰여지는 그 구절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스란히 잘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이 짧디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분이 일체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거기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축복의 마지막 인사말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아주 거룩하신 구별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반대되는 상반되는 것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 분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하나님을 같이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온전히 더 많이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우리는 자유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벌 받을까 하며 어떻게 할까 하면서 우리는 죄의식 가운데서 압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함부로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용납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에서 보내주심으로 희생되셨지만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의 하나님만 중요하게 여기면 방종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죄지어도 회개하면 되는데 죄지어는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실 거야 하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망과 내 욕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이 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균형 있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출발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시작되어졌다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요? 아닙니다. 이제 슬슬 눈꺼풀이 무거워지시는 분들 보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지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해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아셨고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삼위일체로 계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다 섭리 가운데서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이 그 창세 이전부터 그 모든 것을 같이 나누시며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한 단어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 요한일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자 하나의 본질로 계시지만 이 세 위격이 같이 온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뉘어지지도 혼합지지도 않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쓰겠습니다. 페리코레시스. 이것은 서로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그 안에서 완벽하게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온전하게 삶 위에 각각의 역할들의 구원의 역사들을 펼치시며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로 교제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같이 놀 인형이나 반려자 같은 어떤 애완동물처럼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애완동물, 사랑하는 동물들을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외롭지요. 그 내 관계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생명체를 우리가 키우고 가까이 두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사랑은 혼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지만 그 세 분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시는데 그렇다면 왜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냐는 것입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부족해서요? 결핍돼서요?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나눌 대상 그리고 함께 나눌 그 만물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라서 우리를 만드셨고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지어진 것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이끌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으며 지금도 이렇게 사랑을 누리며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듯이 우리도 성도로서 함께 사랑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에게는 복잡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고서 신앙을 논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헛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나누고 이해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이 인사말의 시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인사말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우선이겠지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처음으로 바울 사도는 두었을까요?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도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냥 성경에 쓰여질 때 이 모든 말의 순서들, 그 모든 신학적 그런 의미들, 그것은 그냥 툭툭 필체가는 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와 중심이 어딘가에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부 하나님을 먼저 다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다룬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면서 그 놀라운 것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셨구나 라는 것들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얘기를 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작용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찰스 하지라는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을 열어주며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성령의 교통하심을 낳는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인지할 능력도 없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낳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 그 선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고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인데 왜 예수님을 꼭 죽이시기까지 하셔야지만 됐어요? 라고 물어보기 쉽겠죠. 아니 그냥 살리시고 그냥 구원하시면 어차피 그럴 것인데 왜 예수님 죽이셨어요? 라고 싶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달리 표현하면 오죽하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속성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고 자신이 그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성육신하시고 제물이 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온전히 하나에 일치되어져서 역사되어지는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납하신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깨트려집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신 분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들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4세기 교부 아타나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한한 인간은 유한한 죄밖에 담당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것을로 지은 죄이기에 무한한 형벌을 요구한다. 그 형벌을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 자신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실 수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칼빈은 기쁜 교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외치셨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다 이루셨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완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완납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그것을 청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시는 그 역사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자들,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이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풀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감사를 누리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우리의 은사들을 보답하며 힘쓰며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고 피값으로 다시 세워진 존재로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힘쓰는 자들,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는 언제나 은혜 안에 머물며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사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저 축도할 때마다 많이 고민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하심입니다. 이 교통하심 하는 것이 이거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것을 교통하심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면서 뒤에 더 풍성하게 체감할 수 있게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것만큼 이 성령의 역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인 교통하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를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함께 참여하고 나누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어떤 분이 참 기발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이런 역할들을 윤활유와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차 엔진에 보시면 피스톤이 펌핑을 해서 구동이 되잖아요. 이 펌핑이 되는 동안에 이 밑에서 축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 역할들을 하는 이 두 작용이 이걸 부드럽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윤활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부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으로서의 성부 아버지를, 그리고 사랑받으시는 분으로서의 성자 예수님, 그분의 모든 역사와 존재와 그 교제와 소통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역사가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게 화목하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모두 각 사람의 다른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며 신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단순히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그냥 에너지로서 능력으로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구절만 읽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즉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역사, 이 영격적인 그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삼위일체 중요합니다. 이 삼위일체 개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이 풍성함을 신비 가운데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그 신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 되게 함과 화목하게 함,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 가운데서 나오는 이 신비로움이 우리의 삶에서도 밀접하게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지 그 모든 것들을 깊이 깨달으시며 그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모든 구원의 섭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하여서 역사되어지며 그분이 셋이 하나로 존립할 수 있게 하는 그 신비로움, 사랑의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역사되어 주시는 이 신비로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의 신비로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 풍성함을 언제나 기억하며 신비로운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며 그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어지며 힘써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갈 때 하나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표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